오늘은 18번째 시간 바울의 복음서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은 같은 은혜 안에서 다른 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8번째 시간 같은 은혜 안에 다른 은사라는 이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론적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자동차에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2만 개에서 약 2만 5천 개 정도가 이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핵심인 이 엔진이나 이 미션에도 이 수천 개의 이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외관을 지탱하는 이 철판도 여러 가지고, 내부를 구성하는 이 실내 장식물, 그리고 이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면은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품들이 이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기능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부품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동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태우고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 그리고 짐을 싣고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자동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제 기능을 역할을 하려면은 이 수만 가지의 부품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자동차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향과 재능과 다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의 공동체로 서로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동차나 기계가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하면은 탈이 나듯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바로 이 교회가, 이 머리 대신 교회, 머리를 두고 있는 이 교회가 온전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때론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숙하면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숙하면은 서로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고 불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각기 성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들도 다릅니다. 자동차의 부품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같다면, 모든 성도가 다 똑같다면은 오히려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모두가 다 찬양대를 하고, 그러면은 주차 봉사는 누가 하고 식당 봉사는 누가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다 똑같은 일만 한다면은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 목적에 맞게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일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이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잘 해야 하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이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감당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한 지체,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천재는 은혜는 같고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 은혜 안에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는 누구나 같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아니면은 불신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는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은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다양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같은 은혜로 또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다양한 은사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은혜 안에 있는 다른 은사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전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영어로 하면은 이 기프트, 이 선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은사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선물과 같은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흔히 은사를 자연적 은사와 이 영적 은사로 구분을 합니다. 자연적 은사는 이 타고난 재능이죠. 남달리 재주가 있고 탁월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능이 높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자연적으로 생겼던 은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타고난 은사지요. 이것이 바로 자연적 은사, 타고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 은사는 이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은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자연적 은사와 영적 은사가 일치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경우는 원래 자연적 재능을 타고나서 노래를 잘하는데 이 영적 은사로 바로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자연적 은사와 영적 은사가 같은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이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또한 이제 은혜를 받고 목회자나 아니면 교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적 은사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이 자신의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 은사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타고나기는 분석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는 사람인데 섬기는 은사를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섬김의 은사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격이 그렇지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섬기는 은사를 주셨으면은 원래 자신의 자연적인 은사와 상관없이 섬기는 은사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타고나기는 음치인데 찬양의 은사를 받으면은 바로 이 찬양이 노래 잘하듯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서 이 자연적인 은사도 개발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사를
개발되기 전까지 자기에는 그런 은사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영적 은사를 받고 난 후에 바로 이 자연적인 은사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은사는 쉽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은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과를 보면은 이것이 나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행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면 그것이 나에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몸은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이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가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마음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은혜가 더하면 밤을 새워도 바로 힘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받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누가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원래는 노래 잘하지만은 이 찬양을 하면서 교회에서 찬양의 이 직무를 맡으면서 찬양의 직분을 맡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고 힘들다면 그것이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노래를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무 열매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무 열매가 나무 자신을 위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헌신을 했을 때 특별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헌신을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벌고 쌓아놓고 남들 돈 없어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결국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즐겁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신에게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졌다면은 그것을 오히려 나누고 봉사하며 쓸 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물질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은사의 범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거기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던 이 한 예로 이 물질적인 은사를 받았다면 이 물질을 계속 쌓아두고 모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쌓기를 계속 그렇게 쌓는다면 허무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는 자기를 위해 썼을 때는 바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무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로 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돈 버는 것도 은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그렇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 거기다가 영적인 은사까지 합쳐진다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노래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성가대에 들어가서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기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도 은사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맡아야 합니까? 바로 교사, 전도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데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기의 자연적인 은사의 모습들을 보고 이 영적인 은사를 더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배가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바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은사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조금 좋고 조금 더 드러나 보이고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은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소중한 은사라는 것이죠.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아니면 드러나게 찬양을 하는 자나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드러나기 때문에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은 사역을 하는 이런 분들 역시 그 분 못지않게 말씀을 전하는 자 못지않게 찬양을 하는 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똑같은 은혜를 받은 은사를 가진 축복을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면 은사는 은사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7가지 은사가 나오고 각각 은사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주신 은사들로 서로 협력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직책과 은사와 할 일들을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의 은사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은사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은사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바로 이 7가지의 은사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이 은사에 대해서 감당하라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의 이 은사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는 바로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바로 이제 성경이 기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거의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분수에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과장하고 감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분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분별력으로 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바로 조언도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가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단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처럼 된 줄로 착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로 자신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주는 바로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자신의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또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 일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쉽습니다. 자신이 꼭 그 일의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꼭 해야 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는 이 자신감과 자존심을 갖게 되고 이것을 또한 건드리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 봉사 역할, 자신의 은사를 맡았는데 누가 자신의 이 영역에 조금이라도 조언을 하거나 말을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제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는 일 잘하는 은사는 바로 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듣기를 원하고 보상받기를 원하면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은 끝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불평 없이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로 말하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로, 그렇죠. 섬기려고 직무를 맡았으면은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먼저 배우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배운 것을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3D 업종이라는 거 있죠. 이 주방봉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주차봉사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도 이 3D 업종이 있다는 것이죠. 3D 은사라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알아주지 않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사들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찬양대, 성가대 보이는 곳에서 이런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더 드러나고 더 멋져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아무리 수십 년을 교사로 봉사해도 잘 알아주지 수고했단 말 한마디 듣기 힘든 것이 바로 교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바로 가르치는 일로 바로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은 다 말이 맞는데, 그렇죠. 다 듣고 나면 뭔가 찝찝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고 하는데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별 말을 안 하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도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고 더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받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은사를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보면은 이제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퍼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유일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퍼줘야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사가 바로 이제 퍼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이 퍼주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신기하게 계속해서 그 자리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퍼줬던 빈 곳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은사까지 바로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의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지도자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공동체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이게 바로 정치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제 이속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잘해주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바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가 위험한 것이죠. 바로 정치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힘을 가지고 물론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힘을 써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쓰게 된다면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이 성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들을 보든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늘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은사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이죠.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돌봐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하소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7가지 은사를 이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이 7가지 은사 말고도 더 많은 수만 가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사든지 한 가지 이상은 은사를 분명하게 반드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대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섬기다가 지치고 힘들면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사를 감당할 수 있고 은사를 잘 감당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같은 은혜 안에서 다른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제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잘 발견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바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사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8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은사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번째 시간,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인데 이 19번째 시간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음 시간은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마지막 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 이 같은 은혜 안에서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여러분의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